Progress. 철력 12년 10월 19일, 2024년 11월 19일 거룩한 한날을 맞이해서 제59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려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우리를 대표해서 카케치카 아츠코상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愛する天皇父母様、親しい天地人誠のご父母様、今日定一国12年、天暦10月19日、陽暦2024年11月19日、尊い朝を迎えて、また4会長が開いてくださいました。訓読会のこの場に参席することができ、心から感謝申し上げるものでございます。今日も誠のご家庭、誠のお母様の今日のご健勝を心からお祈り申し上げながら、今日も朝の御言葉をまた賜りながら、一日新しく見変えられて出発するこのひとときでございます。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4会長が祈祷に対して答えてくれたリストを作ったら良いとの御言葉をいただいて、今までの自らの歩みを振り返りながら、神様がこのようにあのように愛してくれていたのだなと、本当に私に対する神様の
声を、愛を感じることができて、このようなお父様、道を開いてくださった四先生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元気な時も、しかし体調を崩した去年も神様は共におられたなと本当に感謝申し上げるものでございます。私たちの行く道が本当に心情の世界であり、四会長がおっしゃられた天国はまさしく親しさと愛と親しさが、信仰の本質は愛と親しさだ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が、本当にお互いに会いたいと思うその心を持ちながら、天国はそのように親しい人たちの家族が、士族が、そして大きくは全人類が入ってくる、そのような世界であるということを夢見ながら、まずは自らの家庭が、夫婦が、親子が、兄弟姉妹がそのように会いたいと親しさにあふれる、そのような家庭を築いていきたいし、そのような種族になってまいりたいと、新種族メシアをお父様目指してまいりたいと心から思うものでございます。四会長が証ししてくださったお孫様がおじいちゃんを慕って涙したという証をお聞きしながら、本当に素晴らしい、そのような家庭を、種族を私たちも築いてまいりたいというふうに心から思った次第でございます。今日も新しい一日の出発を、この御言葉を持って出発できますことを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して、ご病気になられ、コロナにかかれた方もおられるとお聞きしました。皆様のご健康と、今日も一日、四会長が本当に健康に守られ、過ごされますよう、また通訳してくださるスタッフの方々、感謝申し上げます。皆様のご健康を心からお祈り申し上げながら、祝福中心家庭影近あすこの名で、お父様の御前にご報告をお捧げ申し上げます。アージュ。아주, 네, 아이고, 정말 우리의 그 심정을 울리는 그런 기도였고, 우리 각계의 치카 아치코상은 정말 말씀의 본질을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말 말씀의 핵심을 잘 알고 그것을 생활에 정말 실천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명 깊은 기도를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 소감을 우리 원로 목사이신 우리 김영수 목사님을 모시고 감사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 사람의 영이 무한정으로 통한다는 그 아버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한 내용에 대해서 아침 훈독회 시간을 통해 많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앙적으로 그 아버님 말씀 아직 말씀 선집을 다 아직 읽지를 못하고 지금 15권째 읽고 있는데, 예, 원리 말씀은 원리 강론은 뭐 235회를 이제 끝내고 236회째 이제 읽고 혼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용정식 회장님과 그 아침 훈독회를 통해서 말씀의 세계에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 남양주에서의 인연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90년도 우리가 출발했던 90년 선교 동지들이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말씀을 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서부터는 제가 지금 청평에 그 전도 컨퍼런스가 있어서 3일 동안 교육에 들어가서 참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내려고 하는데 지금 어찌 될지 모르겠어서 좀 걱정스럽고, 지금 21일 날은
그, 어, 전기선, 전기, 그, 선상에서 이제 성직이도 원로 목사들 70명이 음, 음, 모여서 어머님 중심으로 또 음, 끝나는 날은 22일 날인데 어머님을 이제 참 어머님을 음, 모시는 그런 어떤 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협회에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네, 점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아유,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한국 사람의, 그리고 선배가 중심으로서 이렇게 딱 기준을 잡아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참부모님을 또 모셔야 되고, 또 수련회도 참석해야 되니까, 잘 거기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무한대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영의 주파수, 이 영의 주파수가 참사랑과 연결이 되면 직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미 연계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랑의 주파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직접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역사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게 이게 사랑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양구에 니와 씨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간다. 그러면 니와 씨한테 직접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의 세계라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원수의 마음을 갖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직접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 그 내 마음이 누구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늘 사랑의 마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길 때는 하늘 앞에 기도해서 하늘 부모님, 저에게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도 상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보인다고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독이 됩니다, 독이.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랑의 세계에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에, 가와사키 케이코상을 모시겠습니다. 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感謝の、感謝な心は、最近とても心が穏やかに日々過ごすことができて、本当に感謝だなということを感じております。 네, 안녕하세요. 감사의 소감은 요즘에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と先日16日に、念願だった430先祖の430家庭祝福が無事に終えられました。 지난 16일 날에 정말 430가정 축복을 다 끝냈습니다. 韓国に娘がいてくれるので、代理でいつも行ってくれて、本当に娘が韓国にお嫁に行ってくれたことも、すべて本当に神様に感謝しています。 한국에 우리 딸이 시집 가 있어서 대신으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집 간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430家庭の先祖解怨をして100日の修練会が終わる頃に、先生の御言葉で、私は主人を本当に今まで戦ってきたのが本当にその戦いがなくなって、平安な気持ちになって、主人と本当に一つになれた状態で、この祝福式を迎えることができて、二人で、娘が直接言ってくれて、私たちはリモートで、家でしたんですけれども、二人で本当に、仲良く、その祝福式に参加できて、二人とも本当に感動でした。 430가정 조상 회원을 끝나고 100일 수령 끝난 무렵에 남편과 싸움이 거의 저희들도 끝나고 사이가 좋아지고 마음 편해졌을 때 조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딸이 대신 해주셨는데 그때 둘이 함께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それが今、一番の感謝です。今は、あ、二人で、息子娘の、下の息子娘のために二人で条件を立てています。こういう時が来たということが、とても感謝で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지금은 남편과 함께 나머지 둘이 아들, 딸이 있는데 그 둘이 위해서 같이 조건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가와사키 게이코상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아주 그 딸이 엄마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제가 한 두 번 만났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름답고 그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세 가정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430가정을 우리가 하잖아요. 430가정, 저도 물론 조건적으로는 아시아에서, 필리핀에서 다 했지만, 정말 자기 주변에서 하는 것이 430가정 축복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저도 이제 그렇게 또 다시 노력을 또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요즘에 내 주변 사람들, 참부모님 가정을 비롯해서 내가 지상에 살면서 정말 430가정, 종족적 메시아 사명이 아니래도 430가정을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물론 그것이 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안 되면 자기 생활 가운데서 참부모님 가정, 누구 가정, 또 내가 또 부대끼는 가정도 있고, 나랑 가까운 가정도 있고, 자기 가정의 이름도 다 포함해서 430가정을 나는 이 지상에서 정말 사랑하고 가겠다. 기도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430가정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10가정이면 10가정도 좋고 20가정이면 20가정도 좋고 이렇게 차츰차츰 그 숫자를 늘려가면서 하루에 한 뭐 50가정씩 기도하고 화요일 날 50가정 기도하고 수요일 날 50가정 기도하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기도하게 되면 430가정을 다 기도하고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빌고 그래서 나는 이 지상에서 정말 430가정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다 하는 기준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렇게 이제 훈독회에 들어오는 분들의 이름을 다 적고 그러면 대륙회장이면 대륙회장들 또 협회장이면 협회장 이름들을 다 적으면서 430가정이 아직까지 도달을 못했지만 그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나누어서 쭉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결국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을 사랑하고 또 내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거기다 리스트에다 넣어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첫 단계는 이와 같이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430가정을 사랑하면서 신종종 메시아의 지역에 가서 430가정을 이제 또 보다 더 내적으로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도 못 할 텐데 조금씩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카. 저는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고 하루의 첫 출발을 여러분과 더불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을 원초 조상으로 모셔온 민족이기에 한 민족의 정신과 전통 속에는 공생, 공명, 공의의 혼이 존속해 온 것입니다. 5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켜오면서도 남의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거나 약탈하지 않은 홍익인간의 맥이 뛰고 있는 선민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역사 속에는 인간의 삶의 근본 도덕이 되는 효와 충, 그리고 열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런 숭고한 전통은 곧 하늘이 이 한민족을 준비하고 그 전통 위에 메시아를 세우기 위한 기대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한반도의 정기를 타고 인류의 참부모요 만왕의 왕께서 하늘의 인침을 받고 현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연합 회원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이제 인류의 갈 길은 확실해졌습니다. 하늘이 참 부모님을 통해 밝혀주신 천일국의 기원절 선포일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바쁜 장도에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선미사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시대의 변천은 크게 3단계로 대별됩니다. 첫째는 물정시대, 즉 물본주의적 물질 우선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시대, 즉 인간과 지식과 하늘의 공평한 감정을 앞세워 세계를 지배해왔던 인간 중심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는 과도적인 시대입니다. 오늘은 어머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하늘이 이 민족을, 한민족을 통해서 춤과 효와 열의 전통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세우기 위한 기대의 섭리를 해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 이어서 한국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는지 참 아버님께서 초창기에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며 섭리의 중심 국가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볼 때 한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요, 한국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유의하는 생활을 본보여야 할 섭리의 중심 국가입니다. 역사의 숱한 사연과 곡절이 엉클어져 있는 한국은 이곳에 결집되어 있는 무수한 섭리사의 영적 조건들과 역사의 공과를 맡아 정리하고 청산해야 할 섭리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수한 천품과 문화를 지닌 민족이면서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음을 이런 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의 시련은 이 민족 자체만의 것이 아니고 섭리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이것을 극복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세계사의 총합적 유산이라 일컬을 수 있는 동과 서, 남과 북의 만남, 정신과 물질, 유심과 유물의 대결과 혼돈들이 집약되어 한반도에서 소용돌이 침도, 마치 새 시대를 잉태한 산모의 몸부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 민족의 민족적 국가적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떠나서 해결할 수 없으며 한국 단독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만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민족은 이제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계의 정신계를 지도할 목적으로 보내신 분을 따르고 고난을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본인과 통일교의 기반은 철저하게 하늘의 뜻을 따라 위하면서 닦아온 기반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박해를 뚫고 동과 서의 모리에를 뛰어넘어 승리한 기반인 것입니다. 한민족과 한국이 본인의 세계적 승리 기반 위에서 세계를 위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미국에 내리신 역사적 축복 이상의 복을 한국에 내리시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세계 앞에 참과 사랑과 평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시면 한국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한민족이 세계를 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한국에 내리신 축복이 결실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실, 사랑, 평화의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아버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 민족의 시련은 섭리적인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은 세계사의 총합적 유산이라 일컬을 수 있는 동과 서, 남과 북의 만남, 정신과 물질, 유신과 유물의 대결과 혼돈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한민족의 민족적 국가적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떠나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한국 단독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만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로 한민족은 하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여섯 번째로 한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따르고 하나 되어 모든 고난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한국의 통일교회 기반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박해를 뚫고 동과 서의 모리해를 뛰어넘어 승리한 기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참부모님의 세계적 승리 기반 위에 세계를 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한국이 참부모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미국에 내리신 역사적인 축복 이상의 복을 한국에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세계 앞에 참과 사랑과 평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지 한국을 위함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한국 민족이 세계를 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한국에 내리신 축복이 결실이 된다.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섭리적으로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생활 논리는 어제 시간에 이어서 무용실체 세계와 유용실체 세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 원리 본문은 좀 생략을 하고 바로 아버님 말씀을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모의 시대. 여러분은 선생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록 가운데 혹은 꿈 가운데 선생님을 자주 봐요? 매일 보아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이 100% 되어야 됩니다. 세계의 통일교회는 그런 체험을 다 해야 된다고요. 영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또 눈을 뜨고도 선생님을 다 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 이래 세계에서 처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타나서 대신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직접 주관을 받는 곳 내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경험이 점점 약해져요? 점점 강해져요? 점점 강해져야 되는 거라고요.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한테 간섭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생활권 내를 선생님이 간섭하면서 전부 다 고치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하라는 것을 그저 선생님이 명령만 하면 세계를 정복한 이 땅 위에 어떤 독재자보다도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신이 나서 움직이면 그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어려운 것, 하지 못할 것을 내게 시켰지만 나는 선생님보다 더 기쁘게 하겠다고 하면
그 세계에 대번 들어간다고요. 내 생명을 바치고 그 자리를 나서면 대번에 선생님이 코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주 중요하면서도 정말 우리에게는 도전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넘어서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직접 주관을 받아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참 아버님께서 우리들 꿈 가운데 자주 나타나 지시를 받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일 교인들이 100% 그렇게 참 부모로부터 직접 주관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참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연륜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런 영적인 경험이 점점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한테 간섭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일문일답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그 다음 아담 해와가 하나님과 그런 1대1의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아버님이 우리들의 생활을 직접 간섭하시면서 전부 코치를 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주관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부모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정말 강해야 된다. 그리고 뜻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가정맹세 8번에 나오잖아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진짜 하늘이 바라는 그런 기준에 이르게 되면 참 부모님이자 나자, 나자 참 부모님이자 아버님이자 나자, 나자 아버님이자 어머님이자 나자, 나자 어머님의 그런 어떤 사랑에 일치된 그 레벨의 경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관을 받는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부모님께서 상대성을 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서 내려와서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늘 부모님이 나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는가? 왜 아버님이 영계에 가셨는데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활 가운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하늘 부모와 참 부모와 나랑 직접적으로 상대적인 기준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정성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때, 내가 저 녀석하고 상대성을 띠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바라볼 때 동정하지 않을래 동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찾아오지 않을래 찾아오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어떤 의로운 기준이 있게 되면 반드시 하늘이 간섭하고 참부모가 간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뭐 신약 시대는 예수가 나타나서 그렇게 예수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은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한 관계가 점점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지상 생활에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정말 확실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종교의 의식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와 정성과 경배를 드리는 참된 이유입니다. 신앙자는 자신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정성을 드리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어느 날 아침 경배식 때 한 장로님께서 경배식은 왜 하러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요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럼 할머님은 손주를 보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할머님이 인사받고 싶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교육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고 물었죠. 그분은 교육 때문에 하지요.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더러 경배식 하라는 것은 나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장로님이 깨닫고는 경배하라는 이유가 나 때문에 하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보러 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갑니까? 아니면 자신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원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까? 모든 것이 나를 참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자는 자기 자신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와 정성을 드리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받고 싶어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거나 안 받거나 늘 변함이 없으시고 여상하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나를 참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육이나 훈련이나 모든 의식이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모든 종교의 의식과 제도는 결국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과 제도 그 자체가 주체가 되고 나는 거기에 조건적으로 참여하면 나의 성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타종교에서는 사람보다 의식과 제도와 전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우러나오지 않으면서도 그 명분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의식과 제도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의식과 제도의 주체가 되어서 나를 참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두 모르고 그저 외적으로만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 때문에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의 심정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네, 식구 여러분. 모든 종교의 의식과 제도는 결국 나를 어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나를 참 사람으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곧 내가 거룩한 제2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의식과 제도 그 자체가 주체가 되고 나는 거기에 조건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누구나 다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심정과 나의 성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종교에서는 사람보다 의식과 제도와 전통을 나의 성장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체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의 심정이 우러나오지 않고 다 외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심정이 주체인데, 자기의 성장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의식과 제도와 전통이 주체가 되다 보면 이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됐다. 주체의 자리에 대상이 서고 대상의 자리에 주체가 서게 되면 질서가 거꾸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식과 제도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의식과 제도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나의 심정을 투입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서워서 강제적으로 혹은 조건적으로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이 주체가 되고 나의 심정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의 성장과 나의 심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내년에 4월 13일 날 천원궁 입궁식이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식구들이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그런 어떤 정말 섭리적인 대사건이 되겠습니다만, 자, 하늘이 바라볼 때 그런 정말 세계적인 성전이 들어서게 된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솔로몬 때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지만은 계속 사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건을 보고 또 오늘 말씀을 또 상고해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야, 내년에 천원궁 성전이 이제 입궁이 되는데 하늘은 과연 나 개인을 놓고 내 가정을 놓고 무엇을 바라시겠느냐? 헌금하기만을 바라시겠느냐? 거기에 참석하는 것만을 바라시겠느냐? 천원궁의 성전의 역사적인 건립의 의미만을 알기를 바라시겠느냐? 하늘과 참부모가 제일 바라는 소원이 뭘까? 천원궁 입궁식을 바라놓고 바라는 소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천원궁 천일성전의 입궁식에 참여하기 전에 하늘은 내 자신이 천일성전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성전,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천일 성전이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는 정말 천일 성전이 되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천일 성전이 되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는 천일 성전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 가정들이 그러한 내적인 마음으로 정말 준비를 하고, 외적으로는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년에 천일 성전에 참여하기를 하늘이 소원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식과 제도. 아무리 천일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섭리적으로 봉헌했다 할지라도 내가 천일 성전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 나랑 관계가 있는 천일 성전이 되려면 내 자신이 천일 성전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일 성전이 되고, 우리 종족이 천일 성전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의식과 제도와 전통과 외적인 것만을 따라가다 보면 내 심정을 저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외식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 여러분이 거리를 건널 때 교통신호가 와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그 신호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인가요? 나를 위해서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통신호등은 나의 목적지에 안전하고 편하게 가게 해주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저놈의 빨간불이 바쁜데 왜 들어와서 하고 쑥 지나치면 사고가 나지요. 자기 때문에 빨간 신호불이 있었는데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법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법 그 자체 때문에 존재하는 나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요일 날 예배 보러 오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 교회 목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의식을 지키고 예배 보는 것이 안식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관념으로 신앙한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한 것이 교만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남되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교통신호가 존재하는 목적이 누구 때문이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호 때문이냐 아니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이냐. 예, 정말 아주 정말 재미난 그런 예화가 되겠네요. 나를 위해서 교통신호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법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통법 때문에 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혼돈이 되면 사람들은 제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지지 못하게 되고 환경의 주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예배 보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게 통일교회가 지켜야 되는 하나의 기본 수칙이니까 일요일날은 가야 된다. 이건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내가 싫든 좋든 예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참석하자. 그렇게 자기가 외적으로 푸시해서 예배를 참석하느냐? 아니면 내가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은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간다. 나의 심정과 성장에다 포인트를 놓고 예배에 참석하느냐? 예배를 위한 예배. 일요일이니까 가야 된다. 일요일 날은 성일이니까 가야 된다. 그런 의식이 중심이 되고 안식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가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의식과 제도를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나의 심정과 성장과 관계없이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외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보는 자세는 예배의 의식과 절차와 설교와 찬양 등은 모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나 때문에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지 예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볼 때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주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안식일의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가정맹세를 할 때마다 우리는 가정맹세 첫머리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이라는 말을 반드시 합니다. 천일국 주인,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므로 모든 일에 주인의식과 자발적인 심정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맹세는 의식이니까 내가 해야지 하면 가정맹세가 주체가 되고 내가 거기 따라가기 때문에 종적인 입장에서 종은 그냥 따라서만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경꾼이 되고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도를 두신 이유,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도를 만드신 것은 결국 그 제도와 율법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결국 인간들을 키워 나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을 위한 의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식과 제도와 율법은 나 때문에 있는 것이니 외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심정이 우러나와서 하라는 것입니다. 불갑을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의 심정이 우러나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마가 어린애들한테 밥 먹어라 하는 것은 엄마가 밥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애들이 배고프니까 밥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 보고 밥 먹으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엄마 밥 다 먹었습니다 하고 엄마는 아이고 잘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들 보고 밥 먹어라 하면 애들은 꼭 엄마 때문에 먹는 것 같이 여깁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도를 만드신 것은 결국 그 제도와 율법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결국 인간들을 키워 나오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위한 의식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과 제도나 율법은 나 때문에 있는 것이므로 외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심정이 우러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대하나 전통을 대하나 모든 것을 대할 때 내가 진심으로 심정이 우러나오지 않는 것은 다 외식하는 겁니다. 심정이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심정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주체가 되고 심정이 대상이 되면 그게 타락입니다. 의식이 주체가 되고 내가 심정이 마지못해도 따라가서 한다. 자발적인 마음이 없다. 그건 종의 신앙입니다. 종의 신앙. 그래서 뭐냐면 주인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언제나 우러나서 심정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진심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나 내가 심정적으로 우러나와서 하지 않는 것은 그 의식과 제도의 종이 됩니다. 따라서 심정이 우러나와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 의식과 제도 자체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종의 자세는 언제나 피동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심령의 성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 의식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마다 참 깨닫는 게 많네요. 그렇죠? 매일마다 새로운 말씀이고 깨닫는 것이 참 많죠. 예,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감은 우리 로차나 우리 한사랑 씨한테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 뭘 하려면 심정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리네?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무튼 뭘 하려면 모든 건 다 우리 마음으로 해야 되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좀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한 사람씩, 오케이. 예, 그러면 다른 분을 한번 모셔볼게요. 또, 오늘은, 감사 소감을, 의정부의 우리 이마무라 상을 모시겠습니다. 이마무라 상,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이마무라 상? 네. 오늘은 요 회사님 말씀은 심정이 주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음,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선교사님들이 여수 40일 수련으로 아버님이 불러주셔서 아버님이 직접 주관하는 수련회가 있어서 참가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님께 답을 얻고 싶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의 아침 훈독회 시간에 참 아버님께서 심정이 주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얼마나 적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수단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말 용 회장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정성 들이고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용 회장님의 훈독기를 통해서 항상 우리 식구들의 신앙생활을 피드백해 주셔서 정말 그때 정말 저희 신앙 태도를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와, 우리 이마무라 상은
진짜 말씀의 포인트를 잘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고맙고요. 저기, 또, 우리 한효정 씨 할 수 있을까? 효정 씨, 할 수 있어?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봐요. 음소거하고, 네, 아, 말씀해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에, 메라메라를 독회에 참석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제가, 아, 30년 입교했는데, 아, 여러 가지 환동해라로 아직 참부모님 친정 관계가 아직 음, 뭐라는 거, 회개하고, 음, 그래. 그렇습니다. 네. 그래. 결국은 우리가 정말 그 심정 단계가 마지막 아닙니까? 이게 소생급에서는 믿음의 단계요. 그렇잖아요. 장성급에서는 소망의 단계고, 마지막 단계는 사랑 단계, 심정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심정 단계 얘기하면 아직까지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도 나오고, 반성하는 마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목표가 그러니까 자꾸 그 목표를 놓고 여러분에게 의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아버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만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지만 그게 정말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될 목표인 심정을 놓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이제 점점점 우리가 깨달아 가게 되면 실천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도 모르고 그냥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의식과 제도와 조건을 중요시 하다 보면 결국은 신앙생활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외식하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심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자꾸 외적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성장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러니까 관념적인 신앙으로 남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귀라는 것은 심정 복귀가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일의 기도는 우리 호리끼리 사치고 상께서 내일은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좀 여러분들 얼굴을 봐서 너무너무나도 고맙고 반갑고 우리 김주상 장로님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이렇게 얼굴을 안 내밀지만 나오셨네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훈독해 하는데 감기 걸리면 어떡할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올까 봐. 그런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뭐 5년간, 6년간, 뭐 10년간 해오면서 이 훈독회 할 때만큼은 목소리가 괜찮아요. 감기에 별로 걸려본 적이 없는데, 야, 이게 하늘이 정말 축복을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늘 감기 안 걸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 모두 보고 싶고 정말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분들은 제가 이제 얼굴을 알고 기도를 하니까 괜찮은데 여기 훈독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녹화된 방송을 많이 봐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뭐 매일마다 200명 이상이 참석을 하고 또 일본말로도 또
참석을 많이 하고 태국말 해가지고 하루에 300명 이상이 이렇게 아침에 혼덕정성에 참석하는데 얼굴을 내밀지 않고 하는 사람들 누가 참석하는지 모르는 게 제가 기도를 못 하겠네요. 예, 하여튼 참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모쪼록 건강하시고 예, 오늘 또 오늘이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잖아요. 예, 하여튼 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다 함께 공명기도, 호명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를 온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피커 온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전지인 참으로 말씀心を頂戴いたしまして、心から感謝申し上げしたいでございます。本当に、의식과 自分で自分で自分で仏にその死んでる神様と子供の前に立ってくれ우리의 본심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인도해 주시고 주입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야마 사다코상 감사합니다. 각계치카 아치코상 교우노 오이노리와 도테모 요카타 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다음에 치즈루상 감사합니다. 코다마 후후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코다마 가정에는 그 딸이 이제 곧 미국에서 오겠네요. 네, 한사랑 씨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르다니 후후 감사합니다. 정규상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나코상 감사하고요. 네, 테라오 가지코상 후후 감사합니다. 테라오상 빨리 하얗고 시고또 데테구다사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와씨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니와씨 딸이 약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사진을 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주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와사키 게이코상 언제나 감사하고 김영수 목사님 감사하고 미츠코 감사합니다. 부부상 감사합니다. 무영원 씨 고마워요. 네, 보리기리상 감사합니다. 한효정 씨, 나린티 코코마카, 의정부 이마무라상 혼돈이 교원호 간소 요카타 데스. 네, 그 다음에 윌리 벤지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차엔 나오미상 가제히타나. 네, 나오미 오무라상 감사합니다. 미호 오가타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첨찬씨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막기상 우리 막기상하고 하나코상의 고해는 천사 목소리 같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네, 지주루상 요시미상 나야네 아이고 나야네 웃음에 곡분이 이룬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치코 유키마츠상 이쿠코상 하얗고 나오실 때네 엘리사 고맙고 네 정현 씨라고 나왔네 고맙습니다. 카오리 모리시타상 김동기 장로님 네 분 위파 코쿠마캅 사또요
감사합니다. 네, 유키 카리아스상, 사카가미상, 지선씨 감사합니다. 미호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판야 코코마카 시모미 사치코상 이츠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노데라상 감사하고 호데라 사토미 나경호 장로님 감사하고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러면 말씀 안 한 분이 있나? 구보타 야스코상도 나왔네. 구보타 야스코상 또 말씀 안 한 분이 있나 모르겠네. 예, 모두 승리하시고 요시미상 간바떼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나야네 무스메 기레이 데스네. 나야네 딸이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